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관계의 기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 즉 관계의 7가지 기술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용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 웰링턴 제독이 지휘하는 한 부대에서 상습적으로 탈영하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교육도 시켜보았고 무서운 벌을 주어도 보았으나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웰링턴 제독은 군대 전체의 기강을 위해 그를 사형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부하 중 한 부관이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그 병사에게 한 가지 시도는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각하는 그를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부관의 충고대로 그 병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고 이후 그 병사는 다시는 탈영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웰링턴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습니다. 용서가 가져온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를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하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도움은 평상시에 받은 도움보다 특별히 더 고맙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필요한 때에 전해진 따뜻한 도움은 상대방에게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육체의 자선이라고 한다면 용서란 영혼의 자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영혼을 위해 베푸는 아름다운 나눔이 용서인 것입니다. 육체에 베풀어진 자선도 평생을 잊을 수 없는데 하물며 나의 엄청난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써 나의 영혼을 가책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했을 때 분노하며 그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당장의 화는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주면 그는 영원히 당신의 우군이 되어 줄 것입니다. 소인배는 타인의 잘못으로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일을 망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추적해서 그를 내치지만 대인배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사람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관계의 최상의 기술이며 사람을 얻는 놀라운 지혜이지만 뼈를 깎는 아픔을 수반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사무치는 원한을 남겨준 사람과 다시 손을 잡는 일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기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 중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했습니다. 만일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또 몇 번까지 용서해야만 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매우 관대한 사람처럼 자신을 알리기에 충분한 용서의 횟수로서 7번을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 정서에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의 상태,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표현하는 7번이라는 말은 예수님 설마 나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를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예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저주해도 괜찮은 거겠지요? 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한계를 정해놓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무제한의 용서는 할 수 없고 한계를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역과 한계를 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서라고 하는 의로움도 확보하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즉 7 곱하기 70, 490번을 용서하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번역은 그냥 77로도 볼 수 있고 7번을 70번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번역이든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여 횟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무한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 이 용서와 관련한 하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용서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종들과 재정적인 것에 관한 정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을 모두 팔게 하려고 할 때 이 종이 주인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종을 용서해 줍니다. 즉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실질적인 어떤 짐을 덜어주는 것, 혜택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년은 일해야 한 달란트를 모으고 그것을 만배로 해야 10,000달란트가 되니까 20만 년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지요. 그냥 충격을 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 종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의 긍휼로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내부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이 종은 그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한순간에 털어내 버린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탕감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자신에게 빚진 다른 동료를 만납니다. 이 빚의 양은 1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가 약 4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측량할 수 있는 빚을 탕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이때 이 종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갚겠다고 사정하는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용서나 배려 같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은 노하였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나 그 빚은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의중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죄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지워버리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 그것은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탕감, 즉 용서해 주었을 때 그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지울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그가 신분의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주인이 베풀어준 탕감, 즉 용서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믿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용서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자유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기가 힘이 들까요? 말처럼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평판,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측량할 수 있는 손해를 감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는 너무나 사소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처와 그 상처를 남긴 그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종의 빚을 탕감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그를 다시 옥에 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준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도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할 수 없다면 스스로 자신의 거듭남을 의심해 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용서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미움을 간직하고 사는 것은 더 아프고 힘겨운 일인 것입니다. 용서란 허물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이며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용서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도 관계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그를 용서하고 관계를 계속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지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 옆에 없어도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을 잃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는 용서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마술입니다. 참된 용서는 녹을 것 같지 않던 마음을 녹이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분의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용서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